제목은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고 정확하게 가는 길입니다. 지도에서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하철 타고 어디 갈 때 내가 어느 역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WRC를 앞에 두고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다면, WRC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정말 미스바 운동인 그 전도자가 말씀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모이는 그곳에 우리의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생각하고 믿는데요. 왜 미스바 운동은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롭고 싶고 뭔가 잘 살고 싶고, 그래서 그 땅의 신들에게 막 뭔가 마음에 빼앗겼던 그 백성들에게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돌 이런 거 다 버리고 주 너희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WRC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시작입니다. 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도죠.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하나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공생애를 통해서 또 갈보리산을 넘어서 저 오순절의 시간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래서 6월절 바로 다음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간,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서 집중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왜 너희들이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중심과 마음을 다했지만, 결단하고 따랐지만은 왜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진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망대는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바꿔주시는 40일의 시간이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게 바로 감람산이죠.
6월절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런 포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풀어주셨겠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제자들의 삶을 재해석해 주셨겠죠. 너희들이 그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모든 또 표적과 기사와 또 본인들이 경험했던 병고침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게 바로 너희들 속에 세워진 망대요.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병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음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근원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너희들이 맞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너희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큰 슬픔 가운데 잠겨서 울면서 나의 무덤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부활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너희들이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을 못 보니까 이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 나의 사망이 너희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그것이 영적 상태고 그래서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40일인 겁니다. 그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문제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희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완전히 거듭나기 전까지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나와 원수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요 드러난 문제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요. 정신적인 문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나에게 그 치명적인 주기적 반복적인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영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꽉 잡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 강단에서 조 목사님과 최 목사님과 제가 또 많은 전도자들이 류 목사님이 너희들의 문제는 근본 문제야. 영적 문제야.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라고 말을 해도 이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는 계속 돌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땐 맞지 하다가 딱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미 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면에 있든 외부에 있든 여러분의 성격이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그거가 문제라고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그 사단의 권세를 육신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태. 사단의 짓을 내 육신의 것을 빼앗고 육신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요것만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을 내가 이해한다고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단과 내가 이해하는 사단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단을 말하는데 자꾸 나는 나에게 육신적으로 안 좋은 거, 악습관, 악한 생각, 악한 습관 진짜 고질적으로 계속 뭔가 내가 떳떳하지 못한 그거가 사단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맞는 거. 이미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입니까? 창조 때부터 영원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전화를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면 기쁜 겁니다.
우리야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연약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연약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연약하고 바보 같고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면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경험한 게 많고 잘한 게 많고 이러면요. 그 잘한 걸 붙잡지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진짜 못났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요. 하나님 붙잡는데 인정하고 하나님 붙잡는데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조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한 게 많아. 좋은 게 많아. 그만큼 하나님을 안 붙잡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속지 마세요. 죄가 많다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막 죄를 져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은혜 크게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막 죄 짓고 막 사람 죽이고 오고 그러면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이다.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원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죄 때문에 지옥 가고, 원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고, 원죄 때문에 사탄에게 장악돼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육신으로 지은 죄는 그냥 감옥 가서 살고 나오면 되는데, 원죄는 지옥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원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내게 닥쳐야 됩니다. 그럼 죄가 깊은 것은 뭡니까? 죄를 깨달으란 말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원죄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내 죄의 참혹함을 보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참혹했으면, 얼마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창의 허리를 찔리셔서 하나님이신데 죽으셔야만 하는 저 죄가 내 죄로 보여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진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지옥 갈 죄인입니다. 구원 못 받을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요. 내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화요집회 1강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듣고 왔는데 그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온다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인정되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구나. 정말 눈꼽만치도 없구나. 손톱의 때만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게 정말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예요. 구원은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6월절 십자가 40일간의 감람산의 집중, 이 시간에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그들을 계속 바꿔준 거예요. 제가 이번 리더 수련회 때 그 밤에 이걸 좀 체험했어요. 진짜 스승님이 내가 전도 현장 갔다 와서 제자들이 막 영접됐습니다. 막 전도됐습니다. 막 이렇게 포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네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팀 사역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제가 전도 현장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뭔지 스승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 아,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인간의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인간의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질병이 문제요. 죽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영적 사망의 상태를 정말 못 보고 있구나. 못 보고 있는 나를 보는데 막 기쁜 게 이게 웬일입니까? 못 보고 있는 나를 본다. 조금 본 거예요, 그러면. 조금 본 거예요.
6월절로부터 40일간 집중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10일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하잖아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10일간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40일과 10일. 이 10일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40일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40년, 뭐 이렇게 계속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완전수를 말하는 거고요. 10일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게 꽉 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한 거죠. 성령 충만. 한마디로 말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표.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맞아지는 시간표. 그리스도가 밝히 알아지는 시간표. 그 환자를 보는데 시한부를 받아놓은 그 영혼을 보는데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자꾸 메시지가, 복음이 자꾸 빙빙 돌아.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자꾸 치유가 보이고 자꾸 다른 게 필요한 게 보이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갈보리가 나의 갈보리산이 돼요.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나에게 언약으로 와야 돼요.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여야만 하는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이어야만 하는 내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나를 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이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진짜 보여진다면 오직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 진짜 죽은 내가 보인다면요.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 십자가가 나와 맞아진다면요. 오직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4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갈보리산을 지나 나의 감람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감람산은 혼자도 되지만 함께입니다. 함께. 이 길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증인과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군위를 가는데 이 시간이 바로 감람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감람산의 시간이 바로 미션홈의 시간입니다. 함께 하면서 계속 제자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40일이어야 되겠습니까? 40년은 안 됩니까? 맞죠? 40년 걸리면 너무 늦게 가는 겁니까? 그럼 내 인생 다 끝나니까 망한 겁니까? 80세에 시작하면 늦은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내 때가 아니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함께. 증인과 함께 하면서 내가 뭘 못 보고 있는지, 내가 뭘 못 보고 있는지도 뭐 안 보이죠, 사실. 안 보이니까.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보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뒤통수에 있는 건 못 봐요. 그래서 보고 있다고 착각해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걸 또 맞다라고 착각해요. 맞다라고 착각해서 계속 주장해요. 이게 맞지 않냐고. 아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냐고. 상식적으로 좀 해야지, 그래도. 동문서답하듯이 증인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니까. 지금 너는 완전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말하고 있어, 지금. 그걸 또 그렇게 말로 막 면박 주면 안 되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깨닫게 될 거니까. 또 못 깨달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육신적인 문제에 같이 들러붙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준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신적인 거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명해 준다고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딱 풀어주잖아요. 전도할 때도요, 왜 이렇게 막 질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질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대답해 주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 싫어합니다. 절대 그 100% 내가 맞는 답이라고 답을 줘도 그 사람에겐 답이 안 돼요. 왜? 영적 상태의 문제니까. 그래서 증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이 시간표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과 함께 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리더 수련회 때 하룻밤만 자고 오려고 그랬는데, 감람산 해야지 않습니까? 막 이러길래, 뭣도 모르고 이틀을 함께 또 있게 됐는데, 뭣도 모르는 건 아니고, 좀 느낀 거죠. 아, 진짜 증인이 보시는 건 다르구나. 정말 내가 그 영의 문제를 못 봤구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서 진짜 나의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여야만 세계복음화 됩니다. 절대 이 전까지는 세계복음 안 됩니다. 왜요? 영적 세계의 일이니까 영적 존재를 상대해야 되니까 마귀를 상대해야 되는 게 세계복음화니까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어떤 돈과 어떤 것으로도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라야만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전도를 많이 해오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돼도 세계 복음화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세계가 한 사람의 세계가 사단에게 잡힌 채로 교회 오는데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의 세계가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세계가. 교회는 왔는데 여전히 옛날 세계, 사단에게서 각인된 그 세계를 가지고 와서 안 변하고 여전히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죽을 때까지 추구하다가 좀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막 좋아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다른 종교 생활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게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나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으로 변화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속에 세계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잖아요. 좋은 말 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세계가 바뀌면 여러분 오현장의 모든 세계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자, 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막 출발하면 됩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했듯이, 서두에 말했듯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표점으로 가려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타가지고,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절대 못 가죠. 아무리 거기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선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열차를 옮겨 타야 돼요.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함께 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말씀 중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막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그 체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느냐,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왜 우리는 WRC로 가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우리는요, 당연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왜 거기에 서 계십니까? 나는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또, 너는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너는 왜 거기에? 너는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너는 왜 거기에 서 있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여기 서 있냐? 너는 왜 거기 서 있냐? 뭐 하려고 지금 살고 있냐? 뭐 하려고 지금 WR 시간이야? 뭐 하려고 지금 예배 나왔냐? 뭐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냐? 이 말이죠. 왜 기도하십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왜 전도하려고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러십니까? 왜요? 진짜 그 영혼에 죽어 있는 그 영의 상태가 보이십니까? 죽어 있는 나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WRC로 달려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오늘 군의로 달려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나보고 훈련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내가 훈련 진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답도 없는데 종교적으로 훈련 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막 훈련 받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종교적으로 난 훈련 받고 싶진 않다고. 핵심도 내가 진짜 종교적으로 핵심을 가고 싶진 않다고. 이유를 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8년 전에 동기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훈련을 왜 이렇게 많이 받냐. 너무,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옛날에 안 그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야, 훈련 받는 게 아니라 병원 다니는 거야, 병원. 내가 치료받아야 될 거기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네가 지금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 네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가 보여야 돼. 네가 지금 죽어 있는 게 보여야 돼. 뭐 장난식으로 뭐, 아, 형님이랑 함께 해야 되겠네, 막 이러더라고요.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눈이 열려야 된다. 네가 죽어 있는 게 보이면은 살아있는, 살 수 있는 곳으로 노예일, 뭐 맡은 일들, 그게 너를 살리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무엇 하려고 거기에 서 있습니까? 무엇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하려고 전도하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요?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유를 찾는 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 이거 찾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원하는 걸 놓고 막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거 찾는 게 기도예요. 이거 질문이 기도예요, 여러분. 나는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관우, 너는 왜 거기 서 있니? 관우, 너는 거기 왜 서 있니? 왜 강단에 서 있니? 왜 목사 되었니? 왜 선교를 나가니?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왜 여기에 서 있고, 너는 왜 거기에 서 있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찾는 게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이 더 정확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서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 이 영원한 시작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참 말은 참 멋진데 그 의미가 참 좀 어렵죠? 영원한 시작이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진짜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의 시작으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시작으로, 영적 상태가 바뀐 그 시작으로 그 시작만 계속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그 일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날마다가 기회예요. 죽어있지 않으면 기회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날, 모든 날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 일만 영원토록 하시니까. 쉬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목적이 뭔데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게 바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의미로 내 자유로 내가 붙잡고 싶은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달달 외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게 지금 뭐 연불 외우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게 더 악한 귀신 7귀신 들린 상태예요. 악한 귀신 8귀신이 완전 사로잡힌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단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바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오현장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육신의 여정이었어요. 육신을 위한, 육신밖에 없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그 여정, 그 육신의 여정.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려고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게 한순간 어느 날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그거를 붙잡고 우리는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아직도 최고의 가치다 보니까 지금 막 돌아가실 분을 쳐다보면서 너무 막 슬프고 괴롭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그런 가치에 있으니까. 나도 그 가치에 있으니까. 좀 더 혈연인 사람은 진짜 속이 막 처음부터 막 쓰리고, 좀 남인 사람은 처음엔 아닌 것 같다가 그 사람 앞에 가니까 거기에 동화되고, 똑같은 상태죠. 똑같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아직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바꾸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세계 복음화라 그럽니다. 세계 복음화가 해외 나가서 전도하고 해외 제자들 생기고 그게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의 세계를 바꾸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 한 사람의 나라를 바꾸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이정표를 남기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한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정표 보고 찾아다녔잖아요. 우리가 부산 가는데 이정표 보고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 인생을 달려왔습니까?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어떤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갈보리산에 이정표가 있습니까? 감람산에 이정표가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이정표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이정표가 있습니까? 이걸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걸 세우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헤븐리 파워입니다.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해요. 왜? 마귀를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영적 세계를 살려야 되는 거니까 육신적인 힘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그럼 헤븐리 파워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파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의 탤런트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보좌의 탤런트라 해야 됩니다.
드론이 탤런트. 그게 뭡니까? 보좌의 기능이 뭡니까? 보좌에서 주신 그 달란트가 뭡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운 거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힘듭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해서 또 막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또 응답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이 여정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 업으로 정말 하나님 가게 하실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오현장 속에 속해 있는 그 업이 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 없는, 다른 학원은 다 문을 닫아도 AI 시대가 되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도 영적 문제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 학원을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학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다른 학원은 다 문을 닫아도 여러분의 학원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눈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주제곡이죠, 여러분. 주제곡이에요. 유 목사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본인이 묵상하시고 쓰신 가사예요. 영원한 미션. 살리는 일이죠. 영적 세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영원한 시작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다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영어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다 죽어 있는데 그 육신적인 동기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간 WRC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정말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확인하고, 정말 발견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그런 WRC가 되기를, 그런 강단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